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몇몇 사람들에게,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그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예수님이 옆에 창에 찔리셔서 옆구리에 그 창자국이 있을 텐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겠다, 나 못 믿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을까 도마가? 우리 사회는요, 불신이 팽배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한다라는 것을 진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시시때때로 거짓말하고요, 남을 속입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라는 물음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지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말에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또 다음 날에는 전쟁을 더 심하게 할 것이라는 말에 주가가 하락을 하지요. 하루 사이에 말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바람에 국가 간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소셜미디어, SNS를 많이 할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2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에 1명 이상이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을 SNS에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5시간 이상을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SNS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은 많이 하죠. 못하게 하는데도. 아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비율이 낮았고 정치 폭력에도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모두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비율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SNS가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향을 강화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편향된 정보에 접하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 또 사회에 대한 불신,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SNS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 정보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또 과장되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지요. 사실을 전달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후 사정의 내용을 빼고 표면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만 편집하기 때문에 사실보다 더 과장되고 왜곡됩니다. 아무리 그 내용 자체,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게 올라왔을 때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전후 이야기, 앞뒤 문맥을 빼고 그 부분만 편집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지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향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AI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제는 AI로 이제 영상을 만들면 뭐 트럼프가 한 게 아닌데 진짜 트럼프가 나와서 연설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그런 모습 그대로 또 목소리 그대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동영상을 보더라도 이게 정말 그 사람이 하는 것인지 AI가 만든 것인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더 가려내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사회에 대한 신뢰성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지요. 거짓을 판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모든 정보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넘쳐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신뢰감이 떨어지고 인간관계에서 신뢰성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 못지않게 나 스스로가 거짓말을 잘하고 또 내 안에도 허영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루에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수람은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나요? 하원이는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나 하나요? 게임 했는데 게임 안 했다 그러고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 그러고 하루에 여러 번 거짓말을 하죠. 뭐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본성 외에도 예기치 않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나면 내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거나 아니면 몸이 갑자기 아파지거나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지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쟁이 났으니 갈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 듣거나 잘못 본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A와 B가 다투는 것을 보았는데 그 두 사람은 다툰 것이 아니라 장난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물에 옥상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옥상에 우리 빛과소금계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옥상에서 아이들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옥상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노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절대로 옥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놀면 안 돼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때 아이들은 옥상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옥상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잘못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그 경찰은 어린 아이들이 옥상에서 단지 논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이든 자이든 또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든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거짓말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속이고 사기를 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자신이 착각을 일으키거나 오해해서 그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도마도 사회에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같이 지냈는데 가까이 지냈는데 한두 명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제자들이 얘기를 했으면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못 믿는다 생각을 해도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못 믿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얘기했으면 제자들을 믿으니까 그 말을 믿을 만도 한데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진짜 신뢰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마는 이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가까이 지냈던 동료가 몇몇 동료가 얘기했지만 못 믿는 거예요. 그 동료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도마가 현명하고 똑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쏟아지는 무분별한 SNS 정보들을 의심 없이 모두 받아들였다가는 민주주의도 불신하게 되고 인간을 신뢰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강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심화가 된다고 하니 늘 도마처럼 우리는 SNS를 보더라도 그 내용을 의심하면서 그 내용을 점검하고 다른 입장과 의견도 정보들도 접해보고 그 정보가 사실인지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앞뒤 사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한쪽으로 편향된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마는 자기와 함께 가까이에서 지낸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이 이제 지나서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이제 제자들의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이 제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속임과 거짓과 부패와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도마를 알고 계셨어요. 이름하고 외형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마음, 그 중심을 아셨습니다. 도마가 한 말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제 먼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야. 너무 기뻐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빌립이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야, 그 시골 구석에서 무슨 그런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믿겠으면 와서 봐. 너가 가서 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제 저기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나를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자신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5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CCTV가 너무나 많아요.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복도에도 있고 또 식당에도 있는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있으면 엘리베이터에 나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못하죠. CCTV가 있으니까. 나 혼자 있지만 누군가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CCTV 이전에 CCTV도 우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CCTV는 우리의 행동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나다나엘은 간사한 게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다나엘을 그렇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사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것도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 성질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꾀를 부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그런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변치 않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간사하지 않는, 중심이 올바른 그런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런 육체, 지금 우리의 이런 육체와 똑같은 몸이셨을까? 그건 알 수 없는데 26절, 오늘의 본문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문들이 어떤 상태였대요? 네, 문들이 닫혀 있는 상태였어요.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예수님 문을 열고 오셨을까요? 맞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NIV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ough the doors were locked. 락이 뭐예요? 락. 그 락이고. 잠겨 있다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문이 잠겨 있는데, 락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이 그냥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19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문이 어떻게 됐대요? 예, 닫혔대. 여기도 그냥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는 the doors locked 되어 있으니까 닫혀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잠긴 문, 걸어 잠근 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잠갔을까요? 19절에 왜 문을 잠갔대요, 제자들이? 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것도 NIV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Jewish leaders,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이 제자들도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까봐 무서워서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잠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잠겨있는 그 상태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인간의 육신처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신비한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못자국을 너의 손가락을 넣어서 보고 내 옆구리를 그 손을 넣어서 확인해라. 예수님께서 몸이 있으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다른 두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지만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양자역학이 발달이 되어서 지금까지 물리학적으로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답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개념들을 깨고 있죠. 그래서 제가 EBS에서 양자역학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양자역학의 개념 중에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양자 상태는요,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겹쳐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측 전에는요,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그 순간에 하나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동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동전 앞뒷면이 동시에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에 동전이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양자역학에는 얽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멀리 분명히 다른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양자 터널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입자가 이제 벽을 우리가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입자가 이 넘을 수 없는 벽을 통과해서 그 반대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입니다. 입자가 벽 안으로 스며들어서 반대편까지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그 문을 뚫고,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그 문을 뚫고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전자는 그 반대편 벽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여러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고 관측하면 상태가 바뀌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도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그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저는 양자역학 이론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이런 게 아닐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이곳저곳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처럼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 양자역학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이런 물리학,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지만 예수님이 단지 너 왜 믿지 못했어? 이렇게 꾸짖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으십니까?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도마처럼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대요?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대요? 평안을 주셨더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돼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 도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죠.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제 고백, 그 전에는 그 가까운 동료들이, 친구들이 전해줘도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많은 증인들이 존재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직접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다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죽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왜 자기를 되지 못해서 난 자라고 표현을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전에는 내가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바울이 완전 변화되거든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울처럼 그때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나고 그것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더 복되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본 사람들보다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더 복되다.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도마처럼 만져본 것도 아니고 직접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믿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는 거 직접 본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잖아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죽어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상 받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30절에서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요한복음만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래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쭉 배웠는데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와 함께 무엇을 만드셨대요?
마리아를 무엇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죠?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죄 많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고 그런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와 함께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얻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